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예수님이 전 세계 온갖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속히 오고 있습니다. 주님 공중에 오시고 신부들은 휴거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창세 이래 없던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기절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보십시오. 7년 대환란, 이 땅은 그날 엄청난 환란이 많은데 무서워서 기절한대요. 이유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보십시오.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요한은 그날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보십시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다시 말하면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달 또한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처럼 태풍이 흔들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바위 틈에 숨어. 굴과, 여러분, 대환란이 이어지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 사이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날 능히 있을 수 있을까?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우주적인 이 붕괴를 본 적이 없었어요. 태양이 빛이 강렬해서 다 죽을 것입니다. 25년도 이 작년에도요, 엄청 뜨거웠죠. 앞으로 이상 고온으로 인하여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섬들과 산들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대환란 때 기절할 정도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 무엇일까? 아니, 성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휴거 사건입니다. 읽어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이 말은 주 예수 공중 지림을 말해요. 그 다음 단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 다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심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주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노의 날, 누가 그 날을 피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단,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그날 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누군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자가 누군가? 알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 단,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이 의와 진리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서 볼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의 새 사람은 주님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26년도 한 달 동안 저는 4차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1차원은 점과 점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2차원은 동물과 동물들의 세계예요. 움직이는 세계죠. 그래서 아무리 동물이 힘이 세고 코끼리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어도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 있죠. 영적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3차원과 4차원의 동시적인 존재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통로가 무엇인가? 읽어줍니다.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 여러분,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통로가 5가지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믿음, 꿈, 말, 기도입니다. 여기에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것을 찾으면요 반드시 이 5가지 가운데 하나 아니면 2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수학은 원리로 풉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원리 이해를 쉽게 합니다. 신앙도요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원리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이 5가지 통로의 원리를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엄청 편해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이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읽어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단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첫 번째는 단계가 깨닫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단계가 뭔가라고 봤더니 다시 읽어줍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말씀 설교를 오는데 사람들이 여기 보십시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을 줄도 모른대요. 첫 번째 말씀을 읽을 때는요 깨닫는 단계.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깨닫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깨달음이 오시나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감동의 단계입니다. 읽어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는 단계. 감동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감동을 받냐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이 말씀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해요.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읽어줍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보십시오. 고레스가 말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방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왕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버리니까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가 감동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동을 넘어서 찔림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의 단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이 누구의 설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 그래서 그 찔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다음 단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십시오. 마음에 찔리니까 첫 번째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은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이에요. 찔림. 이 찔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읽어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보십시오.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으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물은 그날 제자의 수가 3,000명,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가 3,000명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찔림이에요. 찔림. 할렐루야. 사람은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리고 찔림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주님의 신부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약 2,000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2,000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에게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음 단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합해지고 싶죠? 왜요? 그리 하나님 뜻을 내게 다 이룬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요, 어느 날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엔게디 그 동굴에서 사울이 잠시 쉬면서 거기서 잠을 자요. 그때 다윗이 살짝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팹니다. 근데 그 주변에
다윗의 장군들은 장군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옷만 살짝 베요. 근데 이 옷을 살짝 뱄는데 다윗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찔림이 와요. 읽어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 보십시오. 주변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뵙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돼요. 찔림을. 그러면 이 찔림은 뭐 때문에 찔림인가? 말씀의 찔림이에요. 그게 어딨냐고요? 그 다음 달.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보십시오. 왜 찔렸는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은 금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그 종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뭘 건드렸다는 거예요? 옷을.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찔림이 와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죠.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도 마음에 찔린 사람이 있고 찔림 받지를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마음에 찔림이 중요한가? 찔림 받아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두 번째는 회개할 수 있고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찔림 받지 못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었죠. 당연히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바톤을 이어 제사장이 될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전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말씀에 찔림이 없어요. 그래서 찔림이 없는 결과, 첫 번째,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을 자행합니다. 엘리의 이 두 아들, 이 모든 악을 그 아버지 엘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말씀의 찔림을 받지 않는 결과가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데요. 읽어줍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엘리가 늙었는데 뒤 두 아들이 회막, 성전을 가리키죠. 여인들과 동침을 했대요. 이제 이것을 엘리가 듣게 됩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 다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아들들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 악을 자행하지 마라. 이렇게 엘리가 두 아들에게 타이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찔림이 없어요. 결과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지 못한 결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을 전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기 듣지 않는다 이 말은 마음에 찔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찔림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제사를 무시하는 하나님 성전에서 백만드간 엘리의 두 아들. 이유가 뭐예요? 찔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언제 가장 기쁘고 즐거울까요?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성도들은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성도가 있어요. 반대로 성도들이 목사님을 볼 때 언제 가장 기쁠까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설교하고 목사님이 딴 길로 가지 않냐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아마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가 가장 기쁘고 좋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 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대요. 예리하다. 여러분, 예리한 검 이것을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여러분, 음식을 하다가 칼에 손을 빌 때가 있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뜨거운 냄비를 모르고 딱 잡았어요.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뜨거운 불과 같아요. 읽어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의 말, 하나님 말씀이죠.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파고 있어서 반석을 쳐서 부서뜨려 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그 어떤 것도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말씀의 찔림을 당해봤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말씀의 뜨거움을 느껴보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데요. 근데 전혀 말씀에 찔림이 없어.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려. 말씀에 찔림이 없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들이 전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찔림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탄식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탄식하냐면 1절, 6, 9절 읽어줍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보십시오. 이 들짐승들아, 너희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짐승들이 어떻게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없으니까 한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 짐승들이 와서 나의 말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죠?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보십시오. 거룩한 것,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 진주, 뭐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돼지, 짐승에게 주지 말래요. 왜요? 찢어버리니까.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여러분, 괴에게는 무엇을 줘야 되나요? 네, 개 사료. 돼지에게는 뭘 줘야 돼요? 돼지 사료를 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한 자를 가리켜 짐승이래, 짐승. 어디 있냐고요? 읽어줍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만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보십시오. 존귀에 처하나.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존귀에 처해요. 그러나 말씀을 한 시간 들음에도 잘 깨달이 없는 사람은, 따라서 볼까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검이요, 검. 말씀은 뜨거운 불이고 방망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차라리 짐승들이 와서 나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탄식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리슨.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스라엘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딱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다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십시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이 모든 뼈에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다음 딱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보십시오.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강단은 오직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강단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기복설교, 인문학 설교, 목회학적 설교, 천문학 설교, 행복론적 설교, 성공학적 설교, 주의 강단이 세상에 강의하는 그런 세미나실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주의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풍성히 되어져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많은 돈들이 있었고 그 돈들로 흥청망청 물도 다 써버립니다. 그는 세월이 지나서 물질이 다 떨어졌을 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음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 단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보십시오.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를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그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거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여기에 양식이 풍족한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여기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오래간만에 수없는 세월 가운데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아버지 집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고가려 기복 설교, 인문학 설교, 행복학적 설교 이따 이 설교를 오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걸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명령했냐면 읽어줍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을 하고 그 다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마다 가로 양 옆에 6개씩 진설병, 이 진설병이 뭐죠? 말씀이야 말씀.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뭡니까? 성전에 좌우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두라 이 말이죠. 명령입니다. 명령. 이 부분을 신약에 돌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는 오직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의 피가 성전이 항상 흘러 넘쳐야 돼요. 명령이야 명령. 그게 어디냐고요? 그 다음 단.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풀을 주의 제단에 뿌려. 이 제단 오늘날 어디죠? 강단을 가리. 오늘 이 설교 강단 어떻게 뿌릴까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이것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제단에는 반드시 진설병, 떡으로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피가 항상 흘러 넘쳐야 돼. 그래야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양들은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습니다.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몸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주의 강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아모스는 엄청난 말을 했는데요. 읽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보십시오. 기갈이 있대. 기갈. 어떤 기갈입니까? 주의 성전에 여호와의 말씀 이거를 듣지 못해서 기갈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날 때요 먹을 물이 없대요. CBS, CTS 기독교 4개의 방송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 하나님 말씀만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강단이 기갈이 왔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왜 강단에 기갈이 맺는가? 그 이유는 목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자들. 왜 목자들이 문제인가? 첫 번째, 이 목자들은
파수꾼인데 맹인이야, 맹인. 여러분, 맹인이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맹인은 색깔 구별을 못합니다. 자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별을 못해요. 이 말이 뭘까요? 주님 오신다는 재림의 징조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 도처에 들리건만 맹인이니까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무지해서 재림의 나팔 소리를 이 마지막 때에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야 되는데 맹인이다 보니까 보지 못해서 짓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개들의 사명이 뭐예요? 지져야 돼요. 뭘 지져야 되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팔을 보라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목자, 이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보니까 마지막 때의 설교를 안 해요. 이것은 집에 가서 기독교 4개의 채널을 보면 금방 알아요. 주님 오신다는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리지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살고 사업 풍성히 많이 해서 헌금 많이 오래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 평생에 나는 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선교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마인드가 그래요. 그래서 약간의 빚이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매달 처음에는 7군데, 지금도 계속 매달 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 빚이 있다면 어때요? 허리띠를 묶죠. 성경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힘써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헌금 많이 했어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다 체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풍족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었죠, 주님. 11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우와, 너무 충격적인 단어, 개들. 여러분, 이 개들이 여기서 뭘 말할까요? 개들. 이 개들은 목자들을 말해요. 목자들. 어떤 목자? 몰지각한 목자. 이 개들은 꿈꾸기를 좋아하고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한대. 자기 알약이죠. 이 개들은 탐심이 가득하여 성도가 10,000명, 1,000명 되어도 자기 교회만 생각을 해요. 성도일 줄 몰라요. 여러분,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갖다가 개라고 표현했는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을 잘 봐보세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간혹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씁쓸을 합니다. 당시 구약의 대제사장을 대표하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어요. 읽어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엘리 목사님의 상태를 볼까요? 그 다음 단.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사에 누웠고. 여기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대요. 잘 보지 못했대요. 영적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눈이 멀면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목회적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관건이에요.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짓고 땅 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알곡을 만드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재림의 징조를 듣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그래서 엘리가 했던 것은 주로 자기 처소는 말이 집이에요. 누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잠을 잤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전 성도들이 주님 오심의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고 징조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말해요. 내 목자들이 문제다. 이 시대에 내 목자들이 문제다. 지금 여기 말하고 있죠? 목자들이 맹인이고 무지하고 꿈꾸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개들처럼 탐심이 많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 시대의 강단에서 복음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차라리 누가 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가 전전 시간에 설교했죠. 한국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 100년이 넘는 종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주흥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강의한 사건, 종교다운주의. 주님은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대요. 주의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인문학 설교, 기복 설교, 목회학 설교, 철학 설교, 이 설교로 판을 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강단에서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야 되는가? 그 다음 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예수 이름 외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끝을 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 다음 단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만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에 찔려. 말씀의 찔림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합한 자가 됐던 그 출발은 말씀을 듣고 다윗이 찔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야만 회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말씀을 듣고 찔려보셨습니까? 저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칠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한 통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서울에서 사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가정 형편이 엄청 어려우세요. 근데 제 설교를 종종 듣나 봅니다. 유튜브 설교를. 얼마 전 이분이 서울 대학로 해화역을 가다가 마로니에 공원이죠. 80대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래서 한 5번 정도를 더 가서 그 할아버지를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추운데 큰 나무 밑에서 박스를 깔고 거기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노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무엇을 잊어야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최근에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소천하기가. 병세가 있고 오늘 내일 이 땅에서도 이렇게 험난한 고생 가운데 있는데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그 영혼이, 그 할아버지 영혼이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복음 전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번 환상 가운데서 저의 얼굴이 앞에서 크게 선명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 얼굴이. 저는 그 집사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전화통화도 자주 하지도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얼굴이 환상 가운데서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물어보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어보면 항상 복음만을 전하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할아버지가 구원받을 것 같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대신 가서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수원에서 해야역 제가 시간을 딱 대보니까 약 1시간 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지하철로만 가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망설였어요. 하나님, 해야역, 해야동, 대학로 거기도 교회가 엄청 많은데 하필이면 저 소원에 있는 꼭 제가 가야 되나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그 주변에 교회 목사님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구제연금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망설이고 그렇게 목요일 날 오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 한 말씀이 저의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이 제 심장을,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너 그 할아버지가 나라고 한다면 너 그렇게 고민할 수 있니? 두 번째, 너 그 큰 나무 밑에서 내가 얼마나 굶은 줄 아니? 내가 굶고 있어도 너는 멀다고 가지 않겠니? 우와, 이게 해석이 돼가지고 제 마음에 들리는데 우와, 마음이 계속 찔림이 와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상태를 보니까 건강이 최악이고 오늘내로고 지금 엄청 추운데 그 바닥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추운 날 나는 방에 있는데 거기 계셨군요. 그리고요,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지더라고요. 첫 번째, 냄새가 너무 많이 난대요. 그리고 옷이 너무나 오래돼서 새콤새콤하대요. 큰 나무 밑에 할아버지가 앉아있대요. 그러면 저는 이제 큰 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갔던 것은 큰 나무 밑에 있는, 우와,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왜 못 찾겠는가? 서울 시내 긴서방 찾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해야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는 수원이잖아요.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를 가는 거, 하나님이 오기를 원했다는 그 사인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 사인이 뭐였냐면 그 집사님은 그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에
그 마로니에 공원이 저는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힌트는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화역에서 내렸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내렸다 이 말이죠. 했더니 어떤 아줌마가 저를 계속 쳐다봐요. 그래, 저분인지 모르겠다. 물었어요. 아주머니, 여기 대학로 마로니에 보니 큰 나무가 있다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그랬더니 2번 출구로 가래요. 놀라운 사건은 제가 2번 출구로 딱 가니까요, 또 한 사람이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와, 근데 이 아가씨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제가 또 말했어요. 2번 출구 나왔는데, 아가씨, 여기 공원이 하나 있다는데 큰 나무 밑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이 사람이 쫄로 가면 돼요. 그래요. 여기 큰 나무 맞죠? 근데 그 이 큰 나무인데 여기에 두 사람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아버지인가. 그래서 큰 나무 밑에 사람이 있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찍어가지고 그 집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맞다는 거예요. 우와, 저는 원래 그 냄새에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 제가 이것을 그냥 딱 앉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뜨거운 먹거리들을 막 사가지고 막 주고 이제 마음을 열려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 왔다고. 왜 왔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옆에 앉으래요. 여기 보면 박스가 하나 있죠. 첫 번째, 여기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거동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막 움직이기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겨우 교회에 여기 앉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 짧게 기다려. 짧게. 알았다고, 짧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관념이 차이인데요, 저는 한 5분 정도만 한 줄 알았거든요. 우와, 근데 50분 가까이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붕이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주 이건 뭐 온숭이 눈이 두 개 있는 온숭이가 마치 온숭이 눈 하나의 동네에 가면 다 쳐다보잖아요. 다 구경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분은 나의 작은 예수님이다 하고 냄새 나듯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한 40분 정도 되니까, 선생님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냐고. 이제 다 됐다고 꼭 참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만이 할아버지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할아버지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접하겠다고 했고요, 약 50분 가까이를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풍랑이는 바다 위의 작은 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만났던 80대 할아버지, 인생의 세월이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자초 직전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병이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안전하십니까? 질병의 풍랑, 재정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여러분의 배는 안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파도 앞에 좌초 직전의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좌초 직전 이 인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지 못한 것,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선창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맡아가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찔림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찌릿하게 하고 얘기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전에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에 찔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탄했습니다. 차라리 불침성들이나 와서 먹으면 좋겠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관심이 없었고 내 맘대로 사는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주님 정결케 여주시고 새롭게 여주시고 주님 사명 감당케 여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여섯 번 주거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뜻인데 내 것이라도 주잖아. 초반의 영혼들을 보내보냈습니다. 오늘 엘리스 아들리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탔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서 나는 누구를 건져야 될지 오늘 나를 나이가 여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 제목 있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몸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속이 아픕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모든 죄명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린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분 또한 자녀들 가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봤지만 입만무성한 무화과였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저의 어떤 날선 것보다 에이리하다고 말씀했는데, 그 에이리한 하나님 말씀의 검에 언제 찔러봤는지 오늘 다윗은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그는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을 죽임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말씀에 찔림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찔림을 통하여 내 영혼 쭉정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부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진짜 크리스찬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의 찔림으로 내 영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 26년 세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인생의 배에 질병의 풍랑, 재정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의 풍랑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